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이 부활절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저 개인적인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순절, 특별히 사순절 특세, 그리고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주를 찾을 때 사실 기대했습니다. 아니, 많이 기대했죠. 이 기간 동안 주님을 찾고 기도하니 기도의 응답이 막 이루어지겠다. 눈으로 막 보여질 것이다.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삶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간증할 것들이 내 개인 삶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주위 사람들에게서 막 일어날 것이다. 근데 부활절을 지났는데도 몰라요. 그렇게 특별하게 멋진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게 뭔가 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막 대단한 일들이, 우리의 찬양과 설교처럼 막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내 삶 속에, 내 눈앞에 나타나기를 기대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일자리로, 사업자리로, 가정으로 그냥 돌아가면서 여전히 똑같은 생활 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참 속상합니다. 그게 저만의 이야기인지 우리들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요, 부활하신 날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빈 무덤을 봤고요, 주의 천사들로 통하여서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났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놀라죠. 그래서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정도만 되면요,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 나야 되죠. 그런데 실제는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말이 되냐 이 바보야. 영어로 as nonsense, like nonsense. 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됐다고요? 그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요, 어처구니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름은 글로바라는 한 명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두 사람이 누군가? 그 밑에는 13절 말씀을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그날이 무슨 날이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그날. 그러면은 저희 중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누구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듣고 믿지 않은 제자 중 말이에요. 그들 중에 두 명이 지금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갈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제자였다고요.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다고요. 그런데 믿지 않고요. 의아해하고요. 멍청한 소리로 듣고 그냥 내가 할 길을 어떻게 가요? 그냥 터덜터덜 실망하고 낙심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특별히 그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주의 말씀을 들었지 않아요. 소식도 들었고 함께 공유하고 훈련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요. 거기 찾아오신 주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7절을 보면요. 슬픈 빛을 띄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진짜 믿으면요.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슬퍼하는, 안 믿었다는 소리죠.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면서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길 말씀하셨고 이렇게 살아나신다 하더라,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문의했다, 토론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았어요. 다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문답하고 다 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슬픈 빛을 띄었다, 안 믿었다는 소리죠. 혹시 이런 분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까? 훈련도 많이 받았고 오래 예수 믿었고 사순절 특세를 통하여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부활절도 헌금도 하면서 기뻐했는데 사실은 예수에 대하여 토론하고 이야기할 줄은 알았지 믿지는 않아서 항상 삶은 슬픔 기색을 띠면서 눈은 어두워져서 동행하는 주님도 몰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단지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소망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고 이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들리는 소리라고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고 소망이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주께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장면인데 그게 뭐냐고 하면요. 부활은 우리의 똑같은 일상 가운데 벌어졌다는 겁니다. 조금 쉽게 이해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활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지구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천사가 내려오고 빵빠레가 울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어나운스먼트를 크게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라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 속에 부활하신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똑같은 시간과 공간과 정황 가운데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조금 전에 마음에 더디 믿고 미련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살았던 지난 세월이, 아니 오늘이 멍청해 보이고 바보스럽고 후회되고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버렸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사투리에서는 베렸다라고 하지. 틀려 먹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도 있고 어제를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그것을 기대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던 그 말씀 속에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그럼 항상 사도행전 2장을 생각해줘.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 뭔가 거창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근데 그때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2장 38절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뭐 거창한 이벤트 하늘에서 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어쩌면 평범한 날, 무너진 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거죠. 부활은 그 일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은 말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언제 함께 하세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할 때요? 아니요, 무너진 그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죠? 천사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죠.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요? 언제나. 승천하시면서도 말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무너진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셨고 역사하시고 계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부활이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재미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가 찾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있는 누가복음 24장의 15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했죠. 이야기하고 토론했다는 겁니다. 그때 쓱 누군가가 왔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먼저 찾아오셨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복을 주시는 것, 우리가 의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뭔가 바쳐야지. 보상으로 뭔가 주신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우리가 먼저 뭔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바쳐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 좋은 것, 뭔가를 드리지도 않았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한테 해코지하던 삶만을 살고 있던 그때에라는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모습은 강제로 굴복하고 죽여버리고 항복시키고 너 왜 이 모양이야? 너 꺼져.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미련하고 마음에 덜이 믿는 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 그래서 뭘 하신다고요? 뒤통수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거기에 항복하도록 등 떠미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했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쓱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까 예수님의 특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할 때에 잘 모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막 설명하시는 겁니다. 특히 그렇게 설명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강제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자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죠. 우둔한 우리도 알아먹을 수 있게 그렇게 찾아오시고 설명하실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우리들도 눈이 이렇게 밝아져서 깨닫고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일상생활 속에서,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저희 눈이 밝아져라는 말이 있는데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뭘까? 내가 뭔가 노력해서 밝아진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들어서? 아니, 이건 수동형이죠. 나에겐 조건이 전혀 없고요, 설명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미련하고 마음에 덜 있는 나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뭔가 일하실 때에 그런 나라도 눈이 밝아진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막 몰아올랐다. 이것도 나에게는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속에 나는 마음이 뜨겁게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가 되냐면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믿었고 사순절 열심히 했고 부활절에도 막 헌금하고 기도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찬양해서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못 믿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쥐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미련하고, 좀 거칠게 표현할까요? 좀 멍청하고 어리석고, 아무리 설교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해도 안 믿어지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쥐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확신,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아세요? 마음이 뜨거워서요, 그 내려온 길을 그 밤새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는 거죠. 진짜였다고, 나 예수님 봤다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다시금 헌신하게 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 누가요? 주님이요. 누구에게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에게요. 언제요? 특별한 날에요? 아니,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때로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못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고 꾸중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손에 꼭 쥐어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사명으로 달려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는 것, 안 믿는 것, 보는 것, 안 믿는 것, 안 보는 것,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께서 하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중요하죠.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믿음 가운데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 후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벌써 200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이게 믿음이죠. 믿고 어떻게 믿어요? 주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사명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날마다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두 군데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물질 뭐 이런 게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의 그 믿음, 평안,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은 기도의 제목이죠. 그것도 감사로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특별한 거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기도 응답이 막 생기지 않아도 놀라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먼저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멍청한 우리라도 변화시켜 주시고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꼭 만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